천국의 메신저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다가 안 되면 영육간의 상처를 입고 생활에 파괴를 당하고 낭패와 실망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슴 속에서 외치는 부르짖음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까? 어느 곳에서 우리의 도움이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고통과 괴로움이 꽉 들어찬 세상이 되었는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오늘같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고통으로 꽉 들어찬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으며 궁창도 지으시고 또 바닷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내게 하시고 각종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나게 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셨으며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곤충들과 각종 기는 짐승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셨으며 하나님이 최후에 지은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선적 사람의 보기에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세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좋지 않은 것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찢기고 짓밟히고 피투성이가 되고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사도 요한 1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 나라는 악한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손에 있으니 모든 우리 보는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술주정뱅이가 사는 집은 술주정뱅이 행실로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도박꾼이 사는 집은 처처에 도박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강도가 사는 집은 강도의 굴열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손아귀에 놓인 세상은 우리가 어느 곳으로 보나 악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위해서 아름다운 에덴을 지으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극락의 처소에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만족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그만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므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기를 팔아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심에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한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오늘 같은 비극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저주로 꽉 들어차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 모든 만물은 다 죽음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새들은 노래하다가 가지에서 떨어지고 꽃들은 피어 시들고 열매는 썩고 짐승들은 서로 물고 찢고 세상은 살상으로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운 땅, 그 풍부한 땅, 사람이 주인으로 다스릴 수 있는 땅,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살 수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으며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은거기가 돋아납니다. 부부간에 천년만년 살자고 생각했지만은 그 가슴 속에 오해의 가시가 돋아나고 은거기가 돋아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친구들 간에 가시와 은거기가 돋아납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의심하고 미워해서 전쟁을 합니다. 인생은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고와 고통이 많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삽니다.
이런 고달픈 나날이 사는 세상 속에서도 또 죽음은 다가와서 부모 형제가 서로 이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자식들이 이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처처 어느 곳에 가나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인간은 실존의 절망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책과 절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고,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허무와 무의미밖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종국적으로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어느 곳에 가나 부조리가 꽉 들어차고,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태산처럼 쌓여가므로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둔해지고 슬픔으로 꽉 들어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담 하와 이후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지식을 통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는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날이 갈수록 문제는 더 쌓여집니다. 슬픔은 더 많아지고 절망은 우리 가운데 더 짙게 물들여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에 처한 우리들을 도와줄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에게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철학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을 갖다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를 기대하면 여러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학을 기대하면 실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께서 구원을 기대해야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엘리야와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들로서 천국의 세계와 직접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문둥병 환자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스슴치 않고 손을 내밀어 그 머리에서 얹어 문둥병을 고쳐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문둥병이 와서 이 사람의 인생을 절망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문둥병에서 놓여나서 깨끗함을 얻어서 치료함을 받아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려서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약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서 열병을 꾸짖으며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즉시로 건강해져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수종들으셨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열병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이 가져온 하늘나라는 그들 속에 와서 열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었습니다. 세상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절망을 가져오고 이 세상의 삶의 소망을 빼앗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덤 문을 열어 제끼게 하시고 난 다음 그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며 그가 수위를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천당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당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 세상 나라에서 찢기고 밟히고 피투성이가 된 곳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천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대가를 청산한 것입니다. 저는 28년여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남에게 담보 썼다가 남에게 보증했다가 알거지가 되는 사람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을 아끼고 입는 것을 아끼고 고생하면서 집도 마련하고 재산도 마련했는데 그만 형제간 사업하는데 보증 썼다가 혹은 친구의 사업에 보증 썼다가 그만 친구가 망하는 바람에 홀랑 다 날려버리고 빈손 들고 알거지가 되어 절망에 취해서 울면서 나에게 신앙상담 오는 사람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울고 올 때마다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증을 써서 남 때문에 당신이 망하냐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서 보증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담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힘으로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죄에 빚지고 절망에 빚지고 저주에 빚지고 죽음에 빚진 자들인데 우리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담보로 우리의 보증으로 보내셨으므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담보요 여러분과 나의 빚의 보증이 되셔서 그걸 갚기 위해서 스스로 자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서 매맞고 못에 찔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 목숨을 부어내셨습니다. 그가 심판이 너무 심하고 극한 상에 도달했었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가 통탄을 했고 그러나 목마르다고 외쳤고 나중에 그런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빚을 당신의 몸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을 이 땅에 정착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나의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안에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마귀의 손에 있어서 찢기고 상처 있고 피투성이가 되지만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치료하고 살리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주고 승리를 갖다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은 것도 아니요 고아가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에 눈에 안 보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부터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죽어서 나라에 올라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늘나라가 내 속에 하늘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늘나라가 우리 회사에 하늘나라가 우리 사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태진의 기도로서 침노하면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늘나라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나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죄를 지으면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죄를 감추거나 안 그러면 갚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의 희생 대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깡그리 청산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화목케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것하고 화목하고는 틀립니다. 못된 자식을 주면 부모가 나중에 그 자식을 용서는 해줄지언정 화목을 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은 화목인데 용서가 화목은 아닙니다.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화목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류의 손을 잡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천국은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과 내가 친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죄악에서 성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귀를 이기고 또 여러분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병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병도 미워하고 마음의 병도 미워하고 육신의 병도 미워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의 3분지는 병전자를 고치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주님께서 병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병을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건강을 가져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낭패와 실망, 헐벗고 굶주리고 남에게 신세지고 멸시와 천대받는 생활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삶에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너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는 저주와 가난과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미 사망과 음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다 격파되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면 우리는 음부로 내려갈 예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시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이 구만리장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까이 왔다고 말한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두 나라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으로서는 세상 나라의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폭풍우를 다 몸으로 맞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파도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은 여러분 속에는 이 세상 나라를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나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는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 신자는 불쌍한 신자가 되고 맙니다. 수많은 오늘 크리스찬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고 의식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능력의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는 하늘나라는 실제로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절망에 처한 자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저주와 절망에서 벗어나서 승리와 축복으로 나가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건져서 영원한 천국을 보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체험할 수 있는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나의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종교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실제적인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우리의 불태진의 전진으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여러분은 환상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며 천국이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과 나에게 여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와서 못 박인 그 사실이 여실한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준 여러분 속에 임한 하늘나라는 지금 여실한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치료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적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지금의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하늘나라의 증인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12 제자를 택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그 하늘나라의 열매를 보여주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은 70인의 제자를 택하셔서 하늘나라 증인으로 삼으시고 가서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말하고 어느 집에 거하든지 떠날 때까지 거기에 거하고 그 집에서 대접하는 음식을 먹고 그 가운데는 병든 자를 다 고치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40일 위에 성천하실 때 제 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의 증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에 이제 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과 나의 속에 있는 천국을 우리는 입술로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는다고 여러분과 내가 입술을 통해서 천국을 증언해서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저들의 생애 속에 천국이 나타나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찢겨진 그들이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는 천국의 역사를 여러분은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력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능력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천국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말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서 찌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모두 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형 생각으로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으로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청천하고 정결하게 해야 천국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도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천국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냉장고에 아무리 음식을 많이 갖다 놓아도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그것을 간추려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홍콩에서 오는데 비행기가 2시간 연착이 되었습니다. 비행장 식당에 들어갔는데 나는 중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을 못합니다. 아마 나보고 음식 주문하기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나와 같이 계신 우리 교포 한 분이 중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음식도 주문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뉴를 들고서 내가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무슨 말을 하더니까 음식을 가져 나오는데 내 눈이 휘둥그러질 만큼 맛있는 음식을 한 4가지를 싹 가져 나옵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깊이 느꼈었습니다.
음식은 이 주방에다 있건만은 뭐가 있는지 모르는 나는 짜장면밖에 못 먹을 것인데 뭐가 있는지 아는 이분은 이렇게 멋있는 음식을 가져 나오는 거라. 나는 목사도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여기에 굉장한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목사가 되면 교인들에게 짜장면만 먹이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면은 얼마나 살찐 천국의 양식을 먹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천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살찐 꼴을 먹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의 진리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이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불태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천국을 주었는데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침노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믿고 결단을 내리고 그러고 침노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는 것입니다. 계속 밀어보는 것입니다. 물러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깨어지고 병든 세상 나라 안에 눈에 안 보이는 하늘나라가 지금 임하여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속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완전한 천국이 임하겠지만은 예수님 강림하시기 전에는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에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에서 일부분 저기에서 일부분 천국은 계속 나타나서 파괴되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고 얼어붙은 세상에 훈계를 넣어주며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구제하다가 갑자기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며 저주받은 세상은 다 변화되어 천국으로 화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과 나는 천국의 증언자로서 천국의 메신저로서 여러분 속에 있는 천국을 여러분이 누릴 뿐 아니라 이 천국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여기 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속에 와 있다. 주님은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찢기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은 아무도 이해해 줄 수도 없고 또 인간적으로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지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며 그들 속에 임하여는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 우리의 볼모가 되고 담보가 되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몸짓고 피를 쏟고 영혼을 쏟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여 굳세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나라에 우리가 몸은 살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고 이 하늘나라는 능력의 나라이며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고 기도하고 불태진의 신앙으로 밀고 나가므로 우리의 운명과 우리 이웃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훼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창조적이고 적극적이며 생산적이고 위대한 힘이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 곧장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부조화가 있고 불화가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곳에는 조화가 다가옵니다. 화평이 다가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원래는 구약시대에 유래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거대한 감사의 축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수감사절기를 교회에서 지키는 것은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의 압박과 비성서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성경에 입각한 참된 신앙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 중에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구사일생으로 천신만고의 고생을 하고 태서양을 석 달 만에 건넜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인 미국의 플라이머스록인 동부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곧장 통나무를 베어서 교회당을 짓고 그들의 있을 거처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곧장 박토를 개간해서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데 물 따르고 땅 다른 곳에 왔기 때문에 풍토병이 유행해서 그들 중에 많이 죽고 또 인디안들의 습격을 받아서도 많이 죽었었습니다. 1년 농사를 거둘 때는 120명이 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그 중에 60여 명이 죽어버리고 반수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추수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대륙을 믿음으로 찾아왔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왜 우리 부모 처자의 무덤 앞에 이 추수를 거두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슬픈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풍성한 추수 준 것을 감사하여 주의 성전에 모여서 대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서로 즐기고 친구가 된 인디안들조차 청해서 함께 감사제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미국 그 자체가 천교도들이 감사의 토대 위에 나라를 세웠다는 이 사실이 저희 마음속에 대단히 뚜렷하게 아필되어 옵니다. 왜냐하면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경화롭게 하노니 그 경외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사라. 하나님이 그것을 감량하시고 그 마음속에 영화로움을 느끼시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미한 것이 오늘날 전 세계 미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마다 그 본을 따서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관을 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슬퍼할 일도 많고 탄식할 일도 많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할 일도 많지만은 또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일도 많습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극한 고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좋을 때 모두 다 웃고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울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경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심년에 빠졌을 때 이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구의 빌립보에 돌아간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들이 기도하러 처소를 가면은 뒤에 점치는 소녀가 따라와서 고함을 칩니다. 여러분이여 들으소서. 이 두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음이 번거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아는 점치는 소녀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는 심히 마음에 불쾌하십니다. 하루는 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뒤에 따르면서 고함고함 치는지라 바울이 돌아서서 보고서 이 점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러자 즉시로 귀신이 나와버리고 이 소녀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 점침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었던 주인들이 이제 소녀를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음에 분노하여 그들이 온 도시를 떠들썩하게 일으켰습니다.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의 습관을 이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인 바울이 가져왔던, 그래서 온 도시가 떠들어 일어나고 그들을 잡아서 관원에게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얻어맞고 난 다음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발목은 차고에 차이고 손은 스라스라 묶였었습니다. 밤이 깊어졌는데 그들은 바로 누울 수도 없고 얻어맞은 것이 욱신욱신하고 쓰라리기 시작합니다. 습기 차고 벌레들은 기어올라오고 흙이 정이 나서 배는 고픕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떤 모로 볼지라도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 대신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힐 수 있는 특권이 하사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큰 기쁨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의 찬송이 얼마나 좋았던지 흉악한 죄수들이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모두 다 그 찬송 소리를 듣는다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극한 역경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향기를 받고 무척 마음의 영화로움을 얻고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와서 빌립보에 와서 그 옥토를 되어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보 옥토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내어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들의 발에 전 체고가 풀리고 손에 쇠고랑이 풀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지진 같으면 왜 차고가 풀리고 쇠고랑이 풀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천사가 와서 빌립보 옥토를 뒤어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직접 와서 모든 차고를 끌어놓고 쇠고랑을 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것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것이 다 끌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일어나 보니 감옥문이 열려있고 죄수들의 모든 차고와 쇠고랑이 풀린지라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고함치 말하기를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나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는 놀라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와서 선생들아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시냐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자 간수장은 그 가족과 함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선 역경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감동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그들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슬픔의 감옥에 들어있습니까? 고난의 감옥에 들어있습니까? 낭포의 감옥에 들어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깊은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고 더 무서운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을 나여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범사란 좋을 때도 범사고 나쁠 때도 범사입니다. 부유할 때도 범사고 가난할 때도 범사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나쁠 때는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줄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처절한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다 사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두움과 절망만이 그들의 가슴을 때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뿔뿔이 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시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뚜렷이 나타났고 오히려 십자가는 만민의 죄를 구원하고 용서해주며 천국 가는 대로를 열어놓은 아름답고 위대한 축복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은 변하여 삶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불과 50일 전에는 십자가 사건이 가장 처절한 절망이었는데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 십자가 사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건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당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절망으로 보이고 처절한 죽음으로 보이지만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가고 보면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큰 축복과 영광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 입에 달면 찬송하고 입에 쓰면 원망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말하기를 나는 무화과나무에 잎이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들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처참한 어려움이 다가와 있을지라도 나는 야훼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평범한 생활 중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젊을 때 체험하는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면 나이를 먹어서 생활의 축복을 받게 되면 진실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잘 간수를 합니다. 젊을 때 너무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나이 많아서 어떤 축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밖에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헐벗은 사람이 옷을 입을 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 없어 서름당한 사람이 오두막살이라도 내 집 있을 때 감사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6.25 사변을 통해서 부모들이 하도 고생을 해서 자식들에게는 고생 안 시키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호사를 시키기 때문에 오늘 젊은이들은 포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호화롭게 살기 때문에 감사는커녕 불평만 하늘에 사무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그렇지를 못하고 하도 고생과 괴로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밥을 먹을 때 그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옷을 입고 될 때 이런 축복이 어딨냐 생각이 되고 따뜻한 방에 잠을 잘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감사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생활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평범한 일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가장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인 아스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가할 때 체험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러 들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손술에 26살 먹는 여자인데 벌써 다 늙어 빠진 여자처럼 피골이 상집해진 한 창녀를 싣고 왔습니다. 그런 암이 걸려서 배가 남산만 했었습니다. 그때 오랄 오스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는 외쳐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었습니다. 바로 살인자를 대신해서 가늠한 자를 대신해서 도둑질한 자를 대신해서 바로 창녀를 대신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인자나 가늠하나 도둑질하는 자나 창녀나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벌을 받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사랑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그대로 못낸 그대로 예수만 믿으면 용서를 받고 벌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고 외쳤습니다. 이 창녀는 손술에 실려서 이제는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귀를 기울여 아스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그는 일생을 창녀로 살았기 때문에 좌절감, 열등의식, 정죄감, 죄책감으로 꽉 들어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죄책이 마치 그의 온몸에 더러운 깨가 벗어서 싹 벗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그 스스로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고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죄사한 것이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다가 보니까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가벼워져서 자기 밑을 열어보니 남산만침 부르던 배는 딱 가버려지고 아무 온데간데 없이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자꾸 불평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공부 시켜주고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아버지가 해준 것이 뭐냐, 어머니가 해준 것이 뭐냐, 까짓 이것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해주었다고 하느냐, 나보다 더 우리 친구는 부모가 더 잘해주더라. 그런 말을 들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과 원망을 듣는 부모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냐 우리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데도 고맙다 하지 않고 불평을 하는 것이니 이제는 우리가 더 도와줄 필요가 없다. 괘씸한 생각이 생겨서 그만 마음속에 도울 생각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와서 지극히 적은 일 해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참 이식주 문제도 해결해주고 학교 공부도 시켜주고 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영화로워 버렸습니다. 이야, 이 자식이 도와주니까 부모의 공을 하는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영화롭고 해서 무엇인지 더 도와주고 싶다.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자와 못하는 자의 구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데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런 선물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기쁘고 즐거워서 나가서 그것을 투자하여 장사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쯤 되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로, 2달란트 가진 사람은 4달란트로 만들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회개하러 나왔었습니다. 주인이 주신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었나이다 받으소서. 주인이 주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받았나이다 받으소서.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더 큰 축복을 받아라. 더 많이 맡겨주시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를 더 받자마자 그런 마음속에 불평이 꽉 들어졌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는데 나는 누구로 하고 1달란트를 주느냐? 이 주인은 마음이 완악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러한 착취자라.
그러고 원망과 불평이 꽉 들어차서 내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일할 거 뭐냐, 요 고작 적은 이것 가지고서 무엇이 된단 말이냐. 그래서 그만 달란트를 가지고 땅을 파서 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쯤 되자 그 땅에서 파묻어 놓은 그 말을 찾아서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여,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가져왔으니 받으소서. 주인이 대노해서 말씀하기를, 그래 내가 마음이 굳은 자인 줄 알았느냐? 그래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내가 취하지 않게 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그는 이미 10달란트를 가졌나이다. 아니라 가진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쫓아내어 니를 갈며 슬퍼함 있게 하라. 그래서 그는 쫓겨나셨습니다.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낙인을 찢기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내어 쫓겨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니를 갈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었습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내동댕이 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 받을 때도 감사하고 2달란트 받을 때도 감사하고 한 달란트 지극히 적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의 용기와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살아갈 용기와 힘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인생의 비극적인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늘 기억이 납니다. 스펄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전등불이 주어지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이 주어지고 달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이 주어지고 태양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은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태양도 필요 없는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벌을 받고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곳으로 쫓겨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확실한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심으면 긍정적인 삶과 기쁨과 축복과 행복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심어놓으면 틀림없이 부정적인 삶과 부조화와 미움과 절망과 파괴와 불행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심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심든지 그것은 여기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사로 심어 열심히 일을 해서 칭찬받고 더 축복받고 기쁨에 참여하는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원망 불평 탄식으로 심어서 결과에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다 빼앗기고 내어 쫓겨서 고통과 괴로움의 생활을 한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금년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농사가 평년작 이상으로 풍년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면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가난한 살림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농사가 풍년이 들었지 채소도 풍년이 들어서 김장에 염려가 없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무역에 항상 적자가 나는 우리나라가 금년도에는 40억 불 내지 50억 불의 흑자가 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누란의 위기에 있고 국가가 아직 백척간도에 서 있으며 공산주의 침략 야욕은 끝이지 않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지만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운 것만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좋은 것을 하나 없이 다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영화로움을 느끼시고 기뻐하는 가운데 손을 내밀어서 우리 조국의 정치적인 안녕과 질서와 평화조차 보태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민족, 원망하는 민족, 탄식하는 민족, 언제나 분쟁만 일으키는 민족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한 사회나 국민 전체가 앞서서 감사할 일을 생각하여 한 달란트라도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가지고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바라보고 1달란트밖에 없다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이나 일본같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1달란트밖에 안 주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꾸중 듣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기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국민적으로 모두 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말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살아왔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 감사해야 될 것이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약속을 주시니 감사해야 될 것이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불평한 것을 헤아려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은 부모들에게 감사하고 국민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연행, 축복의 연총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달라졌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실 때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높은 관원이요 또 바리새 교인이요 율법사였습니다. 이러므로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낙일 찍었기 때문에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가는 자기의 관직이 박탈되고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그 위대한 기적들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끌어올랐기 때문에 야음을 타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나왔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오자마자 주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선생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주여, 내가 나이 이제 100수가 되었는데 이 몸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다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니고데모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니고데모가 믿던 그런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언제나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종교적인 육이요, 철학을 가지면 철학적인 육이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았으면 윤리와 도덕적인 육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이 영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세계 속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일대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소속한 세계가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모혈로 어머니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세계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자손을 낳아서 이 지상에 가득 차게 했는데,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 쫓겨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태어났던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수가 있으므로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멸망받게 하는 이와 같은 세계 속에 우리가 태어났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은 정욕으로 꽉 들어차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났었습니다. 미움, 분노, 시기, 질투가 꽉 들어찬 세상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저주가 꽉 들어찼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찼고, 우리의 환경에도 미움, 불신, 싸움, 전쟁의 저주가 꽉 들어찼으며, 온 몸에는 병들고 어느 환경에 봐도 가난과 절망이 꽉 들어찬 저주의 세상에 태어났었습니다. 그럼과 함께 결과 우리는 모두 다 죽어서 한 주머니 흙이 되는 세상에 태어났었습니다. 마치 세월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휘몰아와서 그 누구도 이 파도를 피하지 못하고 세월의 무덤 속에 파묻히고 영원히 잊어버리는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과 내가 다른 세계에 소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자 말자 우리는 절망적인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 담보를 얻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서 파산하게 되면 그 담보를 쓴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갚아주면은 파산한 사람이 파산해서 노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파산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 속에서 벌써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미 인생 파산에 이른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해서 인생 파탄에 이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담보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인류가 갚지 못하는 죄악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 찢고 피 흘리고 영혼을 쏟아서 죽음으로 죄를 다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파산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라도 못난 그대로라도 빈손든 그대로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은 죄 용서 안 받은 의인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 안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은 자리에 들어섰으니 이 세계가 얼마나 다른 세계입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외로운 사람은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잃은 가족이 없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주에
버림받은 고아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신랑이요 형님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 버림받은 자가 아니요 가정이 없는 자가 아니요 천국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마귀와 질병을 이젠 이겼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와 인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팔렸었을 때 죄를 주장하는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잡았지만은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고 건져냄을 받았으므로 이제 마귀하고는 우리가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질병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직접 간접의 죄로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왔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 담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병고침을 받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질병을 이기고 질병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덴버 콜로라도에 있을 때 명년 3월에 제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성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 성회를 인도하는 위원장이 나를 만나러 부인하고 왔습니다. 매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30만에서 50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주의 종이 되어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이유는 그가 말티플 스크lero시스라고 해서 온 전신이 마비되어 죽는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가 마비가 되어서 목이 마비되면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가슴이 마비되면 폐가 그만 움직이지 않아서 죽습니다. 의사는 당신은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취해서 그 가족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딸만 5인데 그 부인이 당신 죽으면 내가 어떻게 이 애들을 기르고 사냐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루 교회 가는데 자동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더니만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결심하고 대결하라, 마귀와 싸우라고 하시더랍니다. 너는 마치 일신의 군인이 전쟁하다가 적군의 총탄에 맞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 사업하다가 마귀의 이 화살에 맞았는데 내가 계속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다. 공중에서 권세 잡은 마귀가 너를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잠수하고 대적하고 있지만은 나의 천사들이 와서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그 가족과 합쳐서 1달을 기도하고 2달을 기도하고 10달을 기도하고 5달을 기도하고 7달을 기도하고 10달을 기도해도 병은 낫지 않고 여전히 병은 이 목 밑에까지 머물러 와 있는데 12달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이 병이 온데간데 물러가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는 나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겠다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마귀와 질병을 이긴 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주를 벗어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발음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여러분과 나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머리의 생각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껴버려야 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할 수 없다, 못산다,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머리에서 뽑아버리고 우리의 환경의 저주와 가시체를 우리는 짓밟고 일어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저주의 죄 대신에 축복의 화환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세계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얻은 세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고 있거니와 이 육신의 장막제 벗어버리면 죽음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달라진 곳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삶의 내용과 의미가 달라진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찌 살면서 출세해서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육신의 쾌락을 얻어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정을 하고 불의를 하더라도 부귀 공명 영화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은 사랑하면서 사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미움이 꽉 들어찬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원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헐뜯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원받으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태도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저버리고 그의 삶의 태도에서 사랑을 내어 던져버린다면 이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옛날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체 모든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주의라고 11조 독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께 기도하면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원이 되었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므로 내가 어느 곳이나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삶의 내용이 소망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소망찹니다. 하물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들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승리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의 내용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꽉 들어찬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의 의미도 우리는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는 돈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권력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쾌락을 따라 아기같이 추구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란 하루아침에 물거품같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심판의 세월이 파도처럼 쳐들어가면 시간의 무덤 속에 사람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핍박받던 사람도, 살해자도, 살해당한 사람도, 독재자도, 그 밑에서 고통당한 사람도 시간의 심판 앞에는 아무 말 없이 다 흙더미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이란 잠시 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꽃,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허망한 것뿐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영원히 있는 것처럼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와 공명만 취하라, 그만 잡아라, 그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나간 세월 동안 허리는 굽어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귀는 어두워지고 손발은 떨리게 되고 마지막 심장의 고동이 거치고 그렇게 움켜쥐던 손이
맥없이 떨어질 때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인 것입니다. 영이 마음을 가지고 이 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광을 얻든지 수치를 얻든지 극락을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마음대로 태어나지 아니했고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 천당도 없고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인간의 힘으로 있는 천당 없을 수 없고 있는 지옥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명이냐 그 갈림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지위를 얻든지 명예를 얻든지 권세를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이는 이 세상이 다 지나가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이후로 꽃은 시들입니다. 새들은 나무에서 노래하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다 왔다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도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인생이 70이요 강가라면 80이라도 수고와 고생 가운데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가 다릅니다. 왜?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나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는 이 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후의 세계가 믿지 않은 사람과 천냥제차로 다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와 같이 이 세상의 향락을 누리다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그때야 울고 탄식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 벗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실 것이요 천사들이 우리를 응우해서 우리는 주님이 예비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앓는 것이 없습니다. 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 우리는 극락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 깜박할 사이에 변화되어서 모두 다 예수님 있는 곳으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와 함께 이제는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세상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같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예루살렘 수도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제 낡은 하늘은 사라졌습니다. 낡은 땅도 사라졌습니다. 인생 풍파의 흉흉한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양같이 빛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파도처럼 넘쳐나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피곤함이란 없습니다. 지쳐짐이란 없습니다. 낡은 것이란 없습니다. 날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영겁이 지나도 새하늘은 새하늘이고 새 땅은 새 땅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사랑으로 넘칠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칠 것입니다. 소망 찰 것입니다. 기대로 가득할 것입니다. 흥분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찬미를 부르며 즐거움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의 미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은 지금 죽으면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는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남녀노소 물론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곳에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금치듯함을 당하리라. 나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면 곡식이 익었을 때 좀 시간이 한가하면 우리는 미꾸라지 잡으러 갑니다. 논에다가 물골을 열어놓고 그것에 통발이라는 것을 붙여놓으면 그것에 미꾸라지를 내려가다가 가득가득 잡힙니다. 이 미꾸라지를 잡아오면 집에서 아낙네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미꾸라지로 국을 끓이는데 그 미꾸라지 위에 호박잎을 따가지고서 거칠거칠한 호박잎으로 싹싹싹 문질러 버립니다. 그럼 미꾸라지가 바구니에서 따가워서 막 뜁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금을 가지고서 싹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호박잎에 밀린 미꾸라지가 소금을 받아가지고서 따가워서 뛰는 것을 보면 그때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어린 소년 시절에도 아이고 너무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소금침을 당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처참함을 무엇으로 형용하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정의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조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담보로 보내서 대신 갚게 하는 정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정의를 거역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당한 형벌로서 영원한 불과 여왕으로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세계가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냐 그리스도의 나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세계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하고 천국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갑니다. 오늘 살았다고 하나 내일 계속 살아있을 보증은 아무도 없사옵니다. 우리들은 이 전세방 인생을 살다가 전세 기한이 차면 너나 할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육신의 전셋집에서 떠나가고 이 세상의 전셋집에서 떠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와 기도하오니 오늘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아버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버림받는 쓰레기더미 게헤나에 떨어지는 사람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